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리고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있는데, 지금 한 60명, 70명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 요만큼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제 요만큼은 안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와서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럼 월요일 날 오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오케이. 안 오시는, 손 안 드시는 건 그냥 나는 정직하게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의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었습니다. 언제냐면 9월 19일 저희가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소조 그 라이브 웨이브가 7시 45분부터 우리가 예배가 있죠. 원래 그 예배를 시작으로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 7시 예배까지 저희가 12시간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12시간을 쉬지 않고 드립니다. 저희 교회 찬양팀이 6개가 있는데, 청년 아이노스 찬양팀, 소조 찬양팀, 그리고 작년부에 주일 찬양팀, 수요 예배 찬양팀, 토요 찬양팀, 그리고 EM 찬양팀 2시간씩 이어서 찬양팀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저희가 그때 동일하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침낭 가져오셔서 주무실 분들은 의자에서 주무시고, 아이들도 다 와서 여기서 자고, 밖에 나가면 컵라면도 준비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컵라면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12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가 아니라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누리 기도원이 될 겁니다. 여기가 기도원이. 그래서 와서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나가서 커피 드시고, 네, 그래서 옆에서 누구 자면 옆에서 자장가도 옆에서 좀 불러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그 자유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토요타 자동차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페달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보통 자동차 가속 페달을 밟고 뛰면 그 페달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달이 밟힌 채로 그냥 차가 질주를 해서 아주 큰 위기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 결함으로 무려 3,000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100건의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그 페달의 문제로 무려 9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토요타가 굉장히 원래 토요타는 안전한 차고 고장이 나지 않는 차인데 그 위상이 정말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태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사고의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걸 보니까 이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페달이 고장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감, 그 재료값을 싸게 만들고, 그리고 이 판매에서 남는 돈을 순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썼다는 것입니다. 값싼 재료와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것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토요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였고, 그리고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 재산과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위중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토요타가 다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고쳐내지 않으면,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무려 900만 대나 되는, 전 세계 900만 대나 되는 차들을 리콜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고 당한 사람들에게 많은 합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회장이, 토요타 회장이 미국 청문회까지 불려 나오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토요타가 다시 원래의 토요타로 돌아가자. 안전한 차, 고장나지 않는 차, 누가 타도 기쁘게 탈 수 있는 차, 한 20년을 타도 또 20년을 탈 수 있는 차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그 운동을 벌여서 무려 지금 15년이,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토요타의 위상이 계속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토요타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토요타를 타지 않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운행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것은 고쳐야 되고, 원래 잘 돌아가는, 잘 운영되는, 잘 갈 수 있는 차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혁한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원래 완전한 그 자체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 원래 완전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찾아보면 이 개혁은 고치고, 그리고 바꿔서 낡고 잘못된 것을 새롭게 고쳐놓는 것,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 바꿔놓는 것, 이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개혁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 새로운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개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방향성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원래의 상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야, 저기 있는 사과도 먹어도 되고, 그리고 저 사자랑 놀아도 되고, 저기 있는 동물들하고 너네들 마음껏 신나게 놀아도 되고, 너네들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저기 가서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돼.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통이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숨기 바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왠지 불편한 시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원래대로 돌아오라. 어디로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행복한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너무 부담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너무 부담스러운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쁜 곳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개혁은 말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7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인 것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절, 17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악한 모습, 노예의 삶을 다 끄집어내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맡기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 불편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여 40년 후에 폐위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왜 그 성전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말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죠? 그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죠.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알죠. 그 내용 너무 다 알죠. 그런데 왜 바울이 그곳에서,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까지는 믿는데 아직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갑자기 신약 시대에 예수님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너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수백 년 후에 나타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거는 신약 시대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말하는 내용이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약시대 때 딱 나타나서, 야, 내가 너네들의 메시아야. 신천지처럼, 그 교주 누구죠? 이만희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통일교, 문선명,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근데 헬기에서 떨어져서 가셨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난 어떤 인물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율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개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직도 그들의 삶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뭘 해결하지 못했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 성경에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달달 외우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심지어 고난 받을 것까지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이 돌아봐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지 돌아보지 않으면,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양말을 한 번에 벗지 않습니다. 반만 벗습니다, 집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반만 벗습니다. 그리고 그 발바닥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을 돌아다닙니다, 집에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굳이 왜 저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 다니다가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컴퓨터를 이제 뭐 이것저것 일하다가, 그러고 이제 거기서 발바닥을 비비면서 그 이제 식탁 밑에다 이렇게 벗어놓습니다. 2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22년째 우리 와이프는 그거를 치우고 있고, 가끔은 내가 치우기는 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들도 언젠간 그런 게 나올 거니까, 꼭 양말이 아니어도. 그런데 제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그 교회 맨 꼭대기가 저희 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에 아빠가 늘 책상 밑에 양말을 벗어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을 잘라? 아버지를 살려내서 그걸 집어서 세탁기에 넣으라고 그걸 봐야 돼, 내가? 아니요. 그거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해서 원래의 자리로, 양말은 어디로? 세탁기로. 여러분 그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되게 지루한 역사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원래 너희들을 창조했던 그 오리지널리티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기 너무 힘드시면 월요일 날 7시 반에 오십시오. 오셔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했다입니다. 절대 구약 시대에 다윗 때처럼 태평성대를 누리는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태평성대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개혁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러분 그 원본, 원래 우리의 모습,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족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피아노 레슨을 받은, 개인 레슨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누가 비웃었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딱 보시고, 얘는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진짜 피아노를 엄청 열심히 쳤거든요. 무려 개인 레슨을 3년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바하까지 뛰었어요. 바하. 엄청나죠? 바이엘하까지 3년 동안. 저희 부모님은 아셨어요. 얘가 피아노를 이렇게 안 시키면 못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피아노 개인 선생님 오시면 막 도망가고 막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야. 도레 도, 이거를 막 거의 한 몇 달씩 치는 거예요. 몇 달을 쳤으니까 제가 지금 이것도 기억나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러면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를 배우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근데 결국엔 3년 동안 제가 한 건 바이엘하 2권 겨우 그것도 겨우 뛰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그때 열심히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찬양할 때도 제가 여기서 반주를 하면서 막 찬양을 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때 제가 그것을 밀어냈어요. 나는 이거 절대 안 한다고. 만약에 그걸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되게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러나 지금 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막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받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겠죠. 더 좋은 거.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3년 동안 저를 피아노로 학대했던,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간.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평생을 내가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계속 밀어내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2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들을,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고도 믿지 않고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 신약 시대에도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이슬람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독립하게 해달라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내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혁시켜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성공이라는 것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지.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번에 파워볼이 1.8 빌리언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그 당첨금이더라고요. 사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샀든지 거짓말을 하고 안 들든지. 혹시 당첨되셨나요?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2명이 당첨됐더라고요. 네, 2명이. 그래서 5천억씩 통장으로 5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여기 안 오셨겠죠, 이미. 그죠? 만약에 됐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파워볼 당첨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기다리고 그거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지나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의 성공을,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위대한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에띠알타가 있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주여 백창을 했습니다. 주여 백창. 주여 백창.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문을 외운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여를 외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여 백창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간증들이 들려옵니다. 주여 백창하는 거 되게 낯설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걱정이 됐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주여 백창하는데 애들 안 하고 나 혼자 백창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 제가 새벽기도 아침 설교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혼자 그 핸드폰 이제 카운트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서 혼자 주여, 주여 해보니까 저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띠알타에서 주여 백창을 하는데 기도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그 믿음의 개혁이,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고백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복을 더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은 주님께 맡겨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혼을 깨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깨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뼈를 다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개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자리는 하나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나의 왕이 되어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눈을
나의 시선을 돌렸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개혁하며 나의 신앙을 개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영과 홍과 골수와 뼈까지 하나님 쪼개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구약 때부터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시고 깨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 돌아서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이런 믿음의 선포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하나님,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고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관절을 쪼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까지 하나님 뒤덮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기쁨,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살 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